한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 하나를 들고 버스를 타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믿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름대로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더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니? 아이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제가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요나 아저씨한테. 예, 그러자 아저씨는 이렇게 질문해요. 야, 요나가 혹시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저씨가 거기 가서 물어보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린아이지만 어른의 집요한 그 질문에 일격을 가하는 영적 승리의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연단을 하시고 나오고 회복할 때는 요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와요. 새로운 사람으로. 불신앙의 요나가 신앙의 요나로, 불순종의 요나가 순종의 요나로, 비사명의 요나가 사명의 요나로, 죽음의 요나가 생명의 요나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 때문에 다 삽니다. 요나 살죠? 니느웨 백성 다 살죠. 단순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요. 구속사에는 요나 이야기와 닮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BC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제국을 물고기로 비유해요. 아수르 물고기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려요. 요나를 삼키듯이. 큰 물고기가.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그걸 제국을 물고기로 보면 바벨론 물고기가 남쪽 유다 나라를 삼켜버려요. 요나를 삼키듯이. 나중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면서 아수르 물고기를 또 삼켜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돼요? 바벨론 물고기 안에 아수르 안에 들어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같은 뱃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거기서 섞고 살아요. 섞어서 살아요. 통일이 된 거예요. 분열이 됐던 나라가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큰 물고기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아, 내가 말을 줄 테니 그 말을 네가 대신 말씀을 전하면 그게 대언이거든요. 대신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텐데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뼈와 뼈끼리 만나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아직은 생기가 없었지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환상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느냐고 자꾸 딴지 붙으면 안 돼요. 환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심히 큰 군대가 됐다. 이런 얘기,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또 회복은 회복인데요. 단순 회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을 통하여 상징 행위 언약을 주시는데요. 에스겔한테 나무 2개를 갖고래요.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나무 2개를 가져더니 한 나무에다 유다를 쓰고 한 나무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네 손에서 끊어진 부분을 2개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붙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2 나무가 한 나무가 되겠다? 통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2 나라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사방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그 백성들을 한 왕과 한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그 백성들이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분열이 되지 않게 하면서 한 왕과 한 나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 안에 당신의 처소와 성소를 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영원토록 번영과 평화와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한 원상회복,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면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남쪽 유다로 돌아오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성장회복, 풍성회복, 영원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을 잘 아우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 이 회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통일, 이 하나됨, 우리 민족도 이 하나 될 필요가 있죠? 통일. 예, 한 젊은이가 오늘 우리 성진이 형제가 이번 주간에 군대 가는데 입대를 앞에 두고 사무관한테 물었대요. 요즘 참 북한하고 자꾸 친해지는데 북한하고 친해지면 군대를 혹시 안 갈지도 모르고 군대 기간이 짧아질지도 모르니 혹시 그럴까요? 하고 물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꾸 뒤로 밀어보려고요. 군대 가는 거 자꾸 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려고. 그랬더니 사무관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빨리 군대 가세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왜 빨리 가라고 묻느냐, 이렇게 가라고 권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무관이 하는 말이 여러분 동일되면요, 백두산 개마고원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최고 멀어야 강원도지만 백두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돼. 아무튼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될 텐데 민족적 통일도 우리의 과제. 세계 250여 개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독일이 얼마 전에 통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예요. 참 우리에게 이 통일이 필요한데요. 이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꾸준하게 기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회복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역사의 가장 막내 분단 국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마 민족의 사명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예,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 회복이 아닌 성장 회복, 풍성 회복, 영원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회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네. 우리가 회복이 없으면 참 문제 한 방에 절망하고 문제 한 방에 넘어지고 거기서 좌초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 회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참 소망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에스겔의 손에다가 두 나무를 하나로 붙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자꾸 이렇게 성한 것을 주면 망가뜨려요. 하나를 주면 두 개 동강이 나게 하고 또 성한 것 주면 고장나게 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 왕 때 보면 통일 왕국을 주셨죠. 그리고 사울 왕이 끝나고 잠시 분열 왕국 됐다가 다윗 때 또 통일 왕국을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때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게 르호보암 때. 그러면서 나라가 뽀개진 거예요. 뽀개진 거. 거기서 뽀개지고만 만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바꿔버려가지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겨가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아주 휴지조각이 됩니다. 너무 범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성한 역사를 주었는데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사람이 망가뜨린 역사를 하나로 성하게 통일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캐릭터와 하나님의 캐릭터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이득하고 하는 욕망, 본능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이득 안에는 우리 안에 욕망과 조금 그게 차고 넘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대로 이기심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끌어당기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래서 각각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공동체성의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야 하니까. 오늘은 아군이지만 내일은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권에 따라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사람의 캐릭터는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성한 것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근대사의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상실하게 됐던 제1원인을 분열, 당파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민족을 망치게 한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사람의 분열. 우리 민족도 이 분단의 이 아픔, 이것도 이게 분열의 한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욕망, 이게 혈연, 이 피는 피끼리 또 뭉치고, 또 지연,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또 학연, 자기 학교 배경대로 뭉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자꾸 붙었다가는 떨어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자꾸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따져도요.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가 몇 개의 교단으로 갈라진지 알아요? 장로교만 해도 200교단이 넘어요. 대단합니다. 정통의 이단이 아니고 정통인데도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런데도 200개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맡기면 하나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성하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분열의 존재, 인간의 한계적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망가뜨렸어도 성하게, 2개를 하나 되게, 10개를 하나 되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깨졌었죠. 4분 우열됐어요. 바울파, 여러 4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때 그 교회를 케어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서로 간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 힘껏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희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2개를 합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연합, 통일,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속에서 하나됨의 근거가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됨의 원리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그리스도께서 양팔 벌려 붙잡아 통일시켜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수지기를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사통팔달 분열을 통일되게 하시는 상징, 아이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중간 역할을 잘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지식은 분명하고 원리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그 능력이 개입하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 되어야 한다고 구호는 있지만,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있지만 하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러면요,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 둘이 하나 되고 셋이 있으면 셋이 하나 되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교회처럼 멀티하고 교회처럼 다양하고 교회처럼 많은 수준이 다른 구성원들이 이 사회는 없어요. 회사는 실력이 같거나 학교는 나이가 같거나 아무튼 공장은 레벨이 같거나 어쨌든 모든 사회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구성원이 구성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코드가 되니까. 근데 교회는 보세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저 수준 레벨 생김새 여러 다양한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해 하나 되래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능력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할 때. 영이 바뀌면 어제까지 아무리 같아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영이 같으면 합류할 수가 없어요. 영이 틀리면. 근데 영이 같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차이가 나고 수준이 차이가 나고 레벨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는 이상하게 친구 같고요.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요. 왠지 모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영이 같으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임하면 하나를 두 동강이 내는 거예요. 사람의 영만 있으면 두 동강이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럼 오늘 에스겔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두 나무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통일시켜버리는 에스겔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둘이 하나 된다. 셋도 하나 된다. 왜? 내 안에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영이 같으면 교회를 만들어요. 영이 다르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영이 같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이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과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리가 내가 머릿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 의지적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열국이 알게 하겠다. 이게 28절이에요. 28절. 위에 있는 구절들을 잘 수식해가지고 열국이 알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따로 남유다 따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는 거. 이건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특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우리는 부활 교리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도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이 지구상에 뭐 80억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절반도 안 될걸요. 절반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부활하고 싶지 않을걸요. 우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신령한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살 드신 분이 100살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얼마나 불행해요. 네. 장애우 나름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다면 그 모습으로 부활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하다. 온전한, 신령한 회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신령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회복을 3단계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첫 단계로 두고 있어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가 통일로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1단계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되어 돌아오게 하는데, 먼저 아수르로 삼키고 바벨론으로 삼켰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킴으로 그 속에서 함께 섞어 살게 함으로 이미 바벨론에서 통일되어 살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1차, 본국으로 돌아가라 2차, 본국으로 돌아가라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첫 번째 5만여 명이, 두 번째 2천여 명이, 세 번째 다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돌아와서 북쪽 남쪽으로 나뉘지 않고 통일돼 버려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다면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회복이에요. 27절, 27절과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내 처소를 두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두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처소로 있고 그곳에 성소로 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벌써 에스겔 때부터 벌써 교회를 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건데요? 사람들만 아스란히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곳. 이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것이 교회인 거거든요. 교회의 회복. 그런데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평화와 번영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데 이 그 모든 일련의 회복을 어디요? 열국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28절인 거예요. 열국 백성이 알게 하겠대요. 잘 보세요. 이 열국 백성이 알게 한다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회복에 대해서 그들을 알리는 이유가 약 올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열국 백성들을 초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회복의 주인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세계 교회가 각 나라마다 진을 치고 겨자씨 운동, 누룩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팔수 역할을 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초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단계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영원한 회복, 천국의 회복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는데요. 24절, 25절, 26, 27, 28절까지 쭉 보면 영원히, 영원한, 영원토록 이 말씀이 5번 나옵니다. 영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의 개념이에요. 다윗을 하나를 세워서 다윗은 이미 죽은 지 몇백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하나를 세워서 영원토록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서 영원토록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은 분열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뭐예요? 천국의 회복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단순히 역사적인 회복만 시켜도 그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데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시키겠다는 이 회복과 더불어 이 땅에 고작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회복이 아니라 영원토록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회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인 거예요. 원상복귀 아니에요? 성장복귀, 풍성복귀, 영원복귀, 온전복귀가 하나님의 복귀,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시작된지 알아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이 너무 중요하지만 언제 회복이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때는 바벨론으로 들어간 지 70년이 찬 이후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말만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만 있을 뿐인 것처럼.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마다 각 가정에서, 각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서 범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해요. 저는 제 말씀을 경험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씀 뒤에 상황을 따라오게 하지. 참 두려워요. 심판을 다루면 심판을 경험시키고요. 축복과 회복을 다루면 회복을 경험시키면서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저에게
너무너무 무섭게 내게 강탈을 하는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회복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회복이 언제 시작되느냐? 70년이 찬 이후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70년이 차야 회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뒤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뒤에. 다시 말하면 죄값이 해결된 뒤에. 죄값이 해결된 뒤에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잘 보세요. 바벨론으로 들어갔을 당시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맞짱 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양의 꼴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고서 막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70여 년이 가는 겁니다. 후반기에 가서는 백성이 쫙 숙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와요. 놀라운 믿음의 거성들이 나오는데 다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면서 회복이 준비되고 회복이 실행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과학이에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난 이 회복을 욕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회는요, 히에라르키아 구조를 갖고 있대요. 소위 계층 구조적 사회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 가도 그래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히에라르키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적 구조. 근데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아픔과 갈등과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자, 그런데 이 분쟁과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 이 공동체가 두 가지 방향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회복으로 끝나고, 더 나은 회복입니다. 회복으로 끝나고, 하나는 결별로 끝나. 그게 부부라면 이혼이고요. 그게 친구라면 결별이고요. 이렇게 결별로 끝나요. 갈등이 한번 오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예외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찾고 우리 하나님께로 접근하자는 건데요.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왔어요. 가장하고 가족들이 갈등이 생겼어. 그럼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회복이 될까요? 이거 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는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여성이 상위 시대니까 뭐 아닌 가정도 있을 거예요.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이에요. 원리예요. 사회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회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누가 무릎을 먼저 꿇어야 회복되느냐. 네. 가장이 진노하고 가족들이 진노했을 때는 가족이 무릎을 먼저 꿇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이 진노가 그때 끝납니다. 무릎을 꿇는 자 앞에서 또 진노하는 사람 없어요. 가족들이 무릎을 꿇으면 가장은 진노가 끝나요. 진노가 끝나는 순간 가장은 회복을 준비합니다. 저는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갈등했을 때가 있었어요. 싸웠지. 한참 싸웠어. 그런데요, 나는 막 이 감정이 격하면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큰소리 쳐요. 근데 내가 힌트를 준다고, 힌트를. 나한테 항복 좀 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안 하면 내 서재로 가요. 그리고 감정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로서 이러면 되나? 이러고 내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불에 누워있는 아내, 이불을 제키고, 여보,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 부모와 자식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자식이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는 진노가 끝나. 근데 진노가 끝나는 동시에 회복을 아버지가 주도해. 거꾸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아들이 진노가 끝나면 지가 계속 잘난 줄 알아요. 회복을 준비 안 합니다, 아랫사람은. 근데 윗사람은 회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서 실세가 진노가 끝나야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의 진노가 사원이 무릎을 먼저 꿇을 때, 상급이 진노가 끝날 때, 부관이 무릎을 먼저 꿇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아래가 진노가 먼저 끝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결별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 원리예요. 우리의 상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바벨론 70년은요, 회개가 너무 늦은 거예요. 70년이 공식이 아니에요. 70년은 진리가 아니에요. 70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고개 들고 대적한 기간인 거예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진노가 끝나는데 그게 70년이에요. 진노가 끝나면 끝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은 듣고 끝나는 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변의 핑계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소급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덕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회복할 때 원상 회복이 아닌 성장 회복, 풍성 회복, 영원 회복, 온전 회복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회복의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허물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이 땅의 회복으로 끝나는 역사적 회복이 아니라, 생물학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원한 회복. 이제말로요, 천국 한 방이면, 정말 막말로 해서 천국 한 방이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 회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말로 해서 지옥 한 방이면 이 땅의 부자, 아무리 이름 날리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미지가 달라요. 구약 성경은 원칙이에요, 원칙.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신약은요, 내가 죄를 짓고 그 벌을 그리스도가 받아. 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벌 받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총이며 대속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신 주님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끝까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이거요.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는 이 한 조건.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는 이 한 조건만 가지면 성자, 나를 대신에 벌을 받아주시고, 성부,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 성령, 나를 위해 회복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해도 결국은 회복을 주시는데 원상회복 아닌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어둠의 권세는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 와요. 사실로 접근해 와요. 어떻게든지 저 영혼과 그리스도가 끊어지게 할까? 끊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우리에게 수단도 가리지 않고 어느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끊어지도록 유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유혹해 오고 있는 그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상회복이 아닌 성장회복, 풍성회복, 영원회복, 온전한 회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소식을 전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을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은 단순 회복이 아니라 풍성한 회복, 영원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걸 끊어내려고 오늘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어요.